하나님 말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창세기 34장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참으로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단순히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불행한 사고나 청춘 남녀 사이의 치정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되죠. 구속사적 관점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 거룩한 틀 안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만 오늘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기 전에 창세기 문맥과 34장 전반부의 흐름을 잠시 짚어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을 보면 베델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밧단 아람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즉 베델로 올라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고 에서와의 눈물겨운 상봉을 경험하고서도 곧장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에게 세일로 가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숫곳을 거쳐서 마침내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치고 아예 그 땅을 은 100개를 주고 사서 정착해 버렸습니다. 세겜은 구릉지로서 목초지가 잘 발달된 곳으로 양과 짐승을 치며 재산을 늘리기에 아주 적합하고 비옥한 곳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단을 쌓는 일보다 경제적인 윤택함과 세상적인 안락함을 선택한 언약 백성의 영적인 타협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타협과 세속화의 결과는 참담했죠. 어제 말씀처럼 1절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어 원문의 뉘앙스를 살피면 이것은 단순한 산책이나 외출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자들의 화려한 문화, 그들의 외모지향적이고 소비적인 세상 풍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혹되어서 나갔던 영적 방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디나는 그 땅의 유력자인 히위 족속 추장 세겜에게 끔찍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단순한 도덕적인 범죄가 아니라 창세기 34장 5절에서 더럽혔다라고 하는 이 제의적인 불결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의 범죄에 쓰였던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범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과 혼합이 되어서 거룩성을 상실하고 훗날 구속사를 이어갈 언약의 공동체가 세상과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소멸할 뻔한 중대한 언약적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끔찍한 일 후에 세겜은 육신적인 사랑을 핑계로 디나와의 혼인을 간청하고 그의 아비 하몰은 이것을 기회 삼아 야곱의 가문과 통혼하여 그들의 막대한 재산을 흡수하려는 철저히 계산적이고 사업적인 제안을 건넨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야곱의 아들들은 속임수를 품고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통혼하겠다, 이 거짓 조건을 내건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31절까지 본문은 바로 이 거짓 제안을 세상이 덥석 물면서 벌어지는 참혹한 파국과 언약 백성이 얼마나 처참하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각 절을 통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제시한 이 조건을 하물과 세겜은 매우 좋게 여겼습니다. 세겜의 입장에서는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였지만 디나에게 깊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
이러한 세상적인 당당함을 보인 것이죠. 그는 그 가문에서 가장 존귀한 자, 즉 재벌 2세와 같은 권력자였기 때문에 결혼을 위해서라면 별도 달도 따줄 기세죠. 그래서 자신의 살을 베어내는 할례의 고통쯤은 기꺼이 감수하겠다,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젊은 세겜의 접근 방식이 맹목적인 세상의 사랑과 욕망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버지 하몰의 접근은요, 철저한 사업적인 계산적인 수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몰이 성읍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는지, 그들의 숨은 동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재판과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공적인 장소입니다. 하몰은 겉으로는 친목과 통혼을 내세우며 평화로운 공존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흑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핵심 원리, 곧 경제적인 탐욕입니다. 거부였던 야곱의 재산을 탐내어서 교회 한번 나가주는 정도의 종교적 의식, 할례는 얼마든지 이익을 위해서 타협할 수 있다는 기복적이고 실용주의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이 경제적 이익의 논리에 설득당해서 기꺼이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 다가오는 방식이 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함께 어울리자, 적당히 타협하면 서로에게 좋은 기업과 이익을 얻지 않겠느냐, 이렇게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식에 적당히 눈 감아주고 동화되기만 하면 교회의 엄청난 이익과 부흥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교회의 거룩성을 희석시키고 결국 세속의 가치로 교회를 덮어버리려는 영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처럼 사랑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거나 하물처럼 경제적 이익이라는 조건으로 타협을 요구할 때 교회는 결단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팔아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배척하고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익이나 세상의 인정 때문에 우리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볍게 내어주는 일이 없도록 늘 지혜롭게 우리 마음을 지켜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끔찍한 살육의 현장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할례를 받고 제3일이 되면 성인 남자라 할지라도 염증과 통증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전투력의 상실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통혼을 목적으로 할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세겜의 족속을 괴멸시키고 잔혹하게 복수할 목적으로 할례를 이용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저지른 무시무시한 죄악의 본질을 보아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거룩한 의식, 성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례를 자신들의 끓어오르는 분노와 욕망을 해송하기 위한 살인과 복수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최소한의 경외심조차 없었던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요, 27절에서 29절에 이어지는 그들의 행동입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27절은 그들이 노략한 명분으로 누이가 더럽힘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 부정하고 망령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들이 대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 시대의 아간이나 사울 시대의 아말렉을 향한 명령처럼 이방의 모든 불결한 것을 온전히 진멸해야 마땅했어요. 헤렘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들은 28절과 29절에 기록된 대로 가축과 재물, 자녀와 아내들, 집안의 모든 물건을 진멸하지 않고 남김없이 약탈하고 노략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성읍의 좋은 것들이 탐스럽게 보인 것이죠. 언약의 순결성을 지킨다는 거룩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어떻죠? 거룩한 혼인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던 하몰의 탐욕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행동입니다. 진멸해야 될 대상을 오히려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성찬, 교회의 직분을 인간적인 목적이나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의 일들을 처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선거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과 비슷한 정치적이고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될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30절과 31절 말씀은 이 참극을 목도한 야곱과 아들들의 대화를 통해서 언약 가정이 얼마나 영적으로 철저히 무너져 내렸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한 야곱의 탄식이죠. 이 절망적인 순간 앞에서 야곱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34장 전체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죠. 만약에 그 디나가 강간을 당해서 그들을 진멸할 계획이라고 했다면은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도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고 지금 자신들이 좋은 생각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자녀들이 거룩한 성례를 더럽히고 사륙과 강도질을 저지른 영적 타락에 대한 애통함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문제에만 집중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터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시야는 좁아져요. 그래서 그 일만 걱정하게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이게 소리소문 없이 원만히 해결시킬 수 있을까, 드러나지 않을까, 우리는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이 죄를 감추기에 급급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온통 관심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체면이 깎여서 악취, 냄새를 풍기게 된 것과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여 보복해 옴으로써 자신이 쌓아 올린 재산과 생명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뿐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아버지의 무기력함 앞에서 자식들 역시 31절에서 조금도 뜻을 굽히지 않고 맞섭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야곱의 아들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복수가 정당하다며 혈기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뉘우침은 없고 오직 세상적인 명예와 수치심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질서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땅에 떨어진 처참한 영적 파산의 상태입니다. 도대체 왜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의 집에 이러한 수치와 멸망의 위기가 닥쳤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라반의 위협과 에서의 칼날 앞에서도 야곱을 철저히 보호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세겜에서는 디나의 끔찍한 일과 아들들의 타락을 허용하셨습니까? 그것은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잊고 눈에 보이는 세겜 땅의 안락함에 안주해버린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의 매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부끄러운 일이 생길 때 이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영적 신호로 깨닫기보다는 바깥에 알려져서 내 이미지가 깎이면 어떡하나 하고 체면만을 걱정하며 무마하려는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과 두려움의 사건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징계가 임할 때 체면을 구기거나 당장의 손해를 입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떠나야 할 영적 세겜에 나는 여전히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때로 우리를 베델로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드럽고도 강한 초청입니다. 세상의 평판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34장의 본문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언약 백성 야곱의 가문의 철저하고도 부끄러운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의 화려함에 현혹된 디나, 탐욕의 눈에 멀어서 거룩한 성례를 살육의 무기로 오용한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신의 재산의 보존과 세상의 평판에만 급급하여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버린 야곱까지. 만약 이 이야기의 결론이 인간의 실패로만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언약의 씨가 말라버리거나 이방 연합군의 보복에 의해서 역사 속에 완전히 멸망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속사의 참된 소망과 위대함은 우리의 연약함과 끊임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스럽고 끔찍한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영적 깊은 잠에 빠져있던 야곱을 마침내 흔들어 깨우십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야곱은 비로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일 본문 창세기 35장에 이르러 집안의 모든 이방 신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한 뒤에 하나님이 본래 명하셨던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징계하셔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고 그들이 베델로 향할 때
사면 고을들의 두려움을 주사 아무도 야곱 일행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전적인 은혜로 지켜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야곱처럼 수시로 곁길로 새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세상의 화물과 세겜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겜 땅에 주저앉으려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환난과 아픔을 통해서라도 회개케 하셔서 종국에는 우리를 엘 베델, 즉 곧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 안에 남겨진 세속적인 계산들, 세상의 성공을 향한 인간적인 탐욕들, 성례와 예배를 가벼이 여기며 이용하려 했던 모든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굳게 의지하여 세상의 유혹을 뒤로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의 영원한 베델을 향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깊이 돌아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야곱의 가정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과 육신의 안락함에 마음을 뺏겨 마땅히 떠나야 될 영적 세겜 땅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탐욕과 타협하며 살아온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픈 징계를 통해서라도 영적인 잠에서 우리를 깨우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남겨진 헛된 우상과 세속적인 방식들을 십자가 아래 온전히 묻어버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은혜의 자리, 우리의 베델로 단호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만을 굳게 붙들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